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고 우리가 전에는 사망이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점 더 살아날 것이고 이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점 더 밝아질 것이고 근원의 생명에 근접하여 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땐 완전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가는 동안에 이 과정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목사님께서 지금 자리에 계시질 않아요. 부목사님 둘째가 이름이 조성찬인데 성찬이가 태어날 때부터 구기구순열이 있어서 아기 때부터 나자마자 거듭 수술을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아기 때는 이제 얼굴이 작으니까 작은 거에 맞춰서 수술을 했는데 이제 커가면서 어 뼈와 뼈 사이에 그 공간이 자꾸 커지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어 그 안에 뼈를 넣어서 막아 주고 세워 주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2018년 겨울이었을 거예요. 그때 성찬이가 굉장히 방황을 많이 할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몇 달 같이 있으면서 물어봤어요. "뭐가 제일 힘드니? 뭐가 너를 제일 좌절하게 하니?" 그랬더니 어 자기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친척들도 많이 있지만 아무도 자기를 수술해 주겠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것이 상처고 그것이 자기를 가장 작게 만드는 요인인데 그걸 수술해 준다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를 반드시 수술해 줄 거다." 그리고서 인제 그때부터 인제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병원에서는 완전히 성인이 된 상태에서 수술을 해야 그것이 자리를 잡는다고 해서 인제 보강 수술을 계속 했어요. 그 뼈가 없는 부분에 뼈를 넣어야 되니까 음 넓적다리에서 연골을 빼기도 하고 골반에서 연골을 빼기도 하고 그렇게 수술을 하면서 뼈가 비어 있는 부분에 뼈를 채우고 지금 어제 수술한 거는 코에 인제 코에 콧대에 뼈가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가슴에서 연골을 빼서 그 콧대를 세웠어요. 그리고 인제 성형도 들어가고 그래서 어 수술 결과는 아주 좋아요. 의사 선생님도 만족해 하시고 그리고 가족들도 만족할 거라고. 이제 그걸로 끝은 아니에요 사실. 입술 이 앞에 부분이 음 다른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보건 수술을 해야 되고 인중도 보건 수술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건 이제 전문가가 다 달라서 이번에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입술에 대한 전문가는 또 다른 병원에 계시대요. 그래서 병원을 옮겨서 또 그렇게 수술을 해야 될 거예요. 성찬이에게 제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하고 완성되기까지는 18 년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21 년이니까 앞으로 보건 수술까지 가는 게 22 년으로 넘어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약속은 그것이 성취되는 날이 있고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진 때, 약속이 성취되는 때, 그리고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어떤 분이 어제 제가 성찬을 태우고 아산병원을 가는 시간이 한 2시간 걸렸어요. 근데 그 2시간 스타트하면서 병원에 도착하는 시간까지 2시간을 상담을 하는데, 그분께서 마지막으로 한 질문에 인제 답변을 못 하고 내렸어요. 2시간이 지나가 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시 그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이제 목사님께서 오실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을 여러분도 함께 나누고 저도 함께 나눠야 될 것 같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질문을 했냐면, 어 어머니께서 많이 아프신데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인제 질병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 어머니를 어 찾아뵐 때마다 인제 아프신 부분을 이야기를 듣고 나면 마음이 인제 어머니니까 어머니의 고통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왜 그 질병이 낫지 않느냐. 성경에는 분명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우리 어머니는 내가 기도를 해도 낫지 않는가? 그 부분을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한두 마디로 대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때 아산병원에 막 도착한 시간이어서 제가 그거를 다음에 다시 통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질문이 될 것 같고 또 그것이 의문이 될 것 같아서 이걸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아픔이 있고 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에서의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찔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는 그분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현실에서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말씀은 그렇게 말하는데 왜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이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과정을 겪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아담이 예수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경계를 주셨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로 선택했을 때에는 그 아담이 눈으로 보았을 때 선악과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정말 먹음직스럽고, 저것을 먹었을 때 죽을까? 사실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 시대에 그 아담이 살고 있었던 에덴에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죽음에 대한 상상조차 못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에 대하여 아담에게 알려주실 때에 아담은 분명히 그것을 지식으로 받았을 텐데 선악과를 볼 때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할 것 같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담에게 그 사망이라는 개념이 그 안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적용이 돼요. 그런데 아담에게 사망이 적용되는 나이가 언제였냐면 930살이었어요. 아담에게 사망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고 그 개념이 들어온 다음에 사망이 적용되는 데에는 93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 930년까지 그 사이의 기간, 930년이라는 그 시간,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개념이 적용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자,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사망이 적용되기까지의 과정이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들어온 사망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네가 죽을 것이다라는 것으로 적용될 때까지가 과정입니다. 그 적용될 때까지, 사망이 아담에게 적용되는 930살이 될 때까지 그 과정 안에 아담이 어떠했냐면 수고를 해야 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 수고라는 거는 몸을 쓰는 건데 몸을 쓰다 보면 몸이 망가질 수 있죠. 또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는데 땀을 흘리지 않으면 못 먹는다는 거예요. 밭을 일궈서 너가 먹을 채소를 키워라 그건데 키우지 않으면 그 애는 굶는 거죠. 사람은 이때부터 질병과 가난과 부족과 부족, 이 부족이라는 거는 노력해야 얻는 것을 노력하지 않을 땐 못 얻는단 말이에요. 또 내가 노력하는 것과 상관없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에 내가 조금만 대처를 못해도 채소를 얻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늘 부족한 거예요. 먹을 것이. 이러한 상태에서 반복되는 어둠과 고통과 슬픔과 그 다음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가장 먼저 맞닥뜨는 게 뭐냐면 관계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아내와의 관계의 단절, 심리적인 단절. 이것이 어쩌면 아담에게 가장 큰 고통이 아니었을까.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사망의 개념이 아담에게 들어오고 나서 그 사망이 적용되는 시점이 930년이나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930년 동안 그 긴 시간, 정말 1000년에 가까운 시간이 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사망이라는 개념이 실제로 적용될 때까지 그 과정 안에 아담이 느낀 건 뭐였어요? 질병과 가난과 고난과 슬픔, 외로움. 왜 외로울까요? 관계가 단절됐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아내와 관계가 단절되고 자식은 자식대로 형제 간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그런 모든 과정 안에서 아담은 사망의 영향을 930년 동안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결국 사망이 적용돼야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된 우리에게 살려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그 본질에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살려야 되겠다. 저들을 살리고 싶다. 내가 다시 에덴에서 저들과 함께 살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 있었죠. 오늘 이사야 53장을 봤는데 같이 이사야에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하여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그렇게 에덴을 떠날 때 아담에게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히시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살릴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정말 그것은 어, 그 진심에서 나오는 거죠. 진심으로 저들을 살려야 되겠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그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거였어요. 길이 참으사 그들에 대하여 아담은 사실 하나님을 정면에서 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이 살아있던 93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으로 아담과 교통하시고 그 아담이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낳은 자손들이 이 세상에 가득 퍼질 때 그들을 향하여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했겠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가 세상에 퍼진 게 아니라 죄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노아로부터 또 다른 세대가 이 땅에서 일어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과 더불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또다시 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 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간사함과 악함이 나면서부터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들이 다시 죄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야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서 나의 사랑을 좀 알려주고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 내가 너희를 살리는 것은 이 방법밖에 없구나. 이렇게 오늘 이사야 53장에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결단을 하셨느냐? 내가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겠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무엇에 대하여 정면으로 돌파를 하냐면 사망에 대하여 정면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심판과 율법을 통해서 각자 각성하고 깨어나고 회개하고 선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쳤지만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사망이라는 개념을 이제는 깨트려야 되겠다. 사망이라는 것 자체를 사라지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는 사망에 대하여 값을 치르고 사망의 개념을 우리에게서 거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 믿고 형통하고 질병을 고침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사망에 대하여 정면 돌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 930년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에덴과
이 세상 저주받은 세상에 대하여 후손들에게 알려주길 원하셨지만 그것을 듣고도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았어요.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알려주시고 죄의 결과가 이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악하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얘들아, 너희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처럼 이 과정이 너희들의 인생인데 이 인생 동안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알려준 게 율법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살 수가 없었어요. 왜? 그 율법이 마음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육체에 새겼다는 거예요. 몸으로는 율법을 쫓아가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예배 전에 잠깐 이제 식사 전에 대화를 하면서 김용희 사모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사람과의 관계.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운가? 왜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하면 하나님과 소원해지는가? 근데 이것이 관계를 이루고 유지하는 방법의 오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이 없이는 너희가 아버지를 볼 수가 없다. 이 거룩이 뭐다?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연합되는 건 무엇이다? 하나님과 닮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서 점점점 나를 초월해서 내 지식이나 경험을 초월해서 나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우리 교회가 물론 기도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대로 하면은 일주일에 10시간을 기도해요. 근데 그 10시간을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 위한 거지 그 10시간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시간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스미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행동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행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추운 자에게 더웁게 해라. 배고픈 자에게 배부르게 하라. 그러지 말고 추운 자에게는 옷을 주고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이게 행동입니다. 가족을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를 섬기는 게 말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직접 섬겨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진짜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로만 사랑하지 마라. 혀와 말로 사랑하지 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좋은 사람은 마음이 변하고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가족이 살아나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되면 내가 살아나요. 내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소망이 생기고 밝아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에서 사람과의 관계로 적용돼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건강해지고 건전해지고 그리고 서로 좋은 마음을 교류할 수 있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값을 치르고 사망과 정면 돌파를 해서 사망을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 쓰시잖아요. 사망을 깨뜨렸다. 그러면 사망을 깨뜨렸기 때문에 무엇이 깨졌냐면 사망의 영향이 깨졌다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사망이 적용되는 930년 동안 아담이 겪은 것은 질병과 가난과 고난과 어둠과 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그러한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사망을 깨뜨리신 그 능력과 그 사망을 깨뜨린 그 상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생명을 얻으신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생명이 언제 적용되느냐는 거예요. 아담은 사망이 930살을 살았을 때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사망의 영향을 930년 사는 동안에 내내 누렸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이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망을 깨뜨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어요. 근데 그 생명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시간이 있고 우리가 그 과정을 가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적용되는 시간. 그거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입니다. 자, 그 적용되는 모습을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리고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자, 그리고 2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사망의 개념은 930년 만에 아담에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930년 동안 아담이 겪은 게 무엇이냐면 질병과 가난과 고난과 슬픔과 어둠과 관계의 단절로 인한 외로움과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이 다 사망의 속성들이에요. 그러다가 아담이 930살에 그 사망이 적용이 됐죠.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 아담에 의하여 사망이 적용되기로 작정된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망을 정면 돌파해서 사망을 깨뜨리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살림이 진짜로 우리에게 적용될 때까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어둠이 없고 고통이 없고 질병이 없는 상태로 갑니다. 그러나 그날,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날 완전한 영생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과정이 아담과는 무엇이 다르냐면 호세아서로 갑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초림과 재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시고 우리를 싸매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사망에서 건지시는 오심입니다. 그 오심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과정을 지금 호세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사야서를 잠깐 더 볼게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질병 가운데 있으나 고침을 받고 가난한 가운데 있으나 부족함이 없도록 될 것이며 고난 가운데 있으나 거기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고 어둠 가운데 있으나 빛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며 관계가 단절된 우리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사실 태어나는 날짜는 우리에게 다 주어졌지만 죽는 날짜는 우리가 몰라요. 이 육신이 죽는 날짜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는 동시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때와 날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사망이 깨어지고 사망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생명의 누림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이 과정 안에서 우리에게 적용되어 있는 사망의 개념 아래 있는 영향들, 사망의 영향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하나하나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가난이 부요해지고 가난이 뭐 질병이 치유가 되고 이런 것도 직접적인 것도 있겠지만 마음에서부터 빛이 스며들어서 마음이 밝아지고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강해지고 음, 또 평안해지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루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질문을 하신 분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는데 왜 우리 어머니는 기도를 해도 질병이 낫지 않느냐? 이거는 사망을 아담에게 적용시켜서 아담의 후손은 전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은 예외가 있죠. 누가 있어요? 에녹과 엘리야가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것이 거짓말이냐? 그렇지 않죠. 그걸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한 회복을 누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과정에서 우리 마음이 나아지고 우리의 정신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낳게 되는 이런 모든 전체의 범위 안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을 어 질병을 고치는 은사자들이 많이 쓰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질병에 국한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모든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회복됩니다. 이 회복이 결국 어디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완성된 회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도 부분적인 회복들이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을 많이 경험하지 않나요? 마음의 회복과 관계의 회복과 몸, 육신의 회복과 그렇죠? 이런 정신의 회복과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는데 그 회복이라는 개념, 나아진다라는 개념, 그것은 생명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망을 깨뜨리고 오셨기 때문에 생명에 속한 개념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완성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고 이제 질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어 자세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질병이 죄로 오는 것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로 인한 질병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오는 아주 어 악한 질병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규칙을 세우셨어요. 어떤 규칙이냐? 그 규칙 안에 이런 부분이 있죠. 만약에 뭐 영하 한 10 도쯤 되는데 반팔 입고 밖에 나가면 뭘 느껴요? 추위를 느끼잖아요. 추위를 느낀다는 건 너 지금 온도가 이렇게 낮으니까 이 온도에서는 몸을 보호해야 돼. 따뜻한 곳으로 가. 왜 그걸 느끼죠? 추위를 왜 느낄까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추위를 그 감각을 느끼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온도가 낮은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찾아가서 추위를 피하게 하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니까. 너무 더운 곳에 한 뭐 섭씨 50 도쯤 돼요. 얼마나 더워요. 그럼 그 더위를 느낀단 말이에요. 느끼는 것이 고통일 순 있지만 이 느끼는 것이 없으면 죽어요. 그 50 도에서 노출돼서. 덥다고 느끼니까 어떻게 해요? 더위를 피하죠. 그늘로 가든지 에어컨을 켜든지. 자극은 그것 자체가 고통이긴 하지만 그것이 살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을 싫어하는 이유는 질병 때문에 죽을 수도 있지만 사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질병이 통증이 있거든요. 그 통증이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해요. 근데 그 통증도 왜 우리에게 그 감각 안에 통증이라는 감각이 있을까? 여러분 통증을 왜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통증을 느껴야 자기 관리를 시작을 해요. 그죠? 막 뭘 씹다가 이가 찌릿하고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가 문제가 있나 보다. 그리고 치과를 가죠. 가서 충치가 생겼다. 그러면은 치료를 하고 또 심하면 신경 치료를 하고 떼우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후의 시간을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그 통증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찬미랑 이 동네에 만들어 놓은 운동 기구를 보고 너무 반가워서 둘이 막 운동을 했어요. 몸도 안 풀고 운동도 근 몇십 년 안 한 사람이 막 하고 나서 막 여기저기 막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스트레칭도 하고 기초 체력을 갖고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근데 다행히 통증이 사라졌어요. 인제 운동 기구를 딱 보면 그때처럼 막 뛰어 올라가서 하진 않겠죠. 준비를 하겠죠. 통증은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통증 자체가 고통이긴 하지만 통증으로써 우리가 조심할 걸 조심하고 경계하고 자기를 돌볼 수 있는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 생각을 많이 하거나 고민을 많이 하거나 뭐 그러면은 인제 위산이 과다하게 나와서
위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두통이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통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통증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통증을 다 사라지게 하면 질병을 걸러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통증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통증 자체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통증까지도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이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과 모든 통증에 일률적으로 다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시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 허용하실 때에는 그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허용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를 강하게 하고 그를 순결하게 하고 그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그를 생명에 대하여 존귀함을 알게 하는 어떤 과정이라면 그 과정 안에 그 통증을 거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지나는 것이 그를 살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고통스러울 때 이 고통이 사라지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 고통이 우리를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씀해 주시고 완결시켜 주셨는데 왜 나는 지금 괴롭습니까? 왜 나는 지금 아픕니까? 왜 나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을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거는 머무르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과정은 지나기 위해서 있습니다. 결론에 도달하기 위하여 가는 것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어둠이 있고 단절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렸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다면, 주님을 내가 부르고 있다면 반드시 이 사망의 영향들은 생명의 영향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은 한 걸음 한 걸음 지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생명을 깨뜨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를 주신 그 시점에서 그것이 실제로 적용되기까지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골고다의 길을 가셨어야 했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했고 거기에서 찔림을 받고 거기에서 숨이 끊어지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편적으로 당장 내 병이 왜 안 낫느냐? 왜 당장 이 가난이 해결이 안 되느냐? 왜 당장 이것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느냐? 그러지 말고 내가 생명의 능력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다면 그 생명의 영향력이 사망의 영향력을 이겨나가는 과정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완전한 생명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단지 이것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씩씩하게 나왔습니까? 야,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이 있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대. 거기선 이제 종노릇 안 해도 돼. 그리고 나왔지만 그 과정 안에서 얼마나 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들어갔을 때 정말 포도송이 하나를 작대기에 엮어서 들어야 될 그렇게 실한 열매를 맺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것을 누리게 되지만 과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과정으로서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무엇으로 이겨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가지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것으로 사망의 영향들을 우리가 깨뜨릴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 바뀌어갈 것입니다. 질병이 강건함으로 가난이 부여함으로 우리의 단절된 관계들이 회복될 것이고 어둠이 빛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린 그 과정을 가는 거예요.
이 과정 안에서 무엇이 얼만큼 바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어디에 들어간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아멘. 그곳에선 우리는 완전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